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장면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장면 중에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그 부분도 같이 보면서 이런 과정들조차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교훈의 메시지를 같이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깨어있고 분별하며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라고 시작합니다. 그날은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 전날인데요. 보통 무교절은 6월절 15일부터 니산월 15일부터 7일간 21일까지를 무교절 주간으로 지킵니다. 니산월은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 정도 됩니다. 근데 보통 6월절 전날인 14일부터 8일간을 또 지키곤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바로 그 무교절의 첫날 6월절 전날인 14일 그날에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라고 저희들이 예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 안에 있는 아무에게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해라. 그러면 그가 그 방을 안내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자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이 6월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라고 공모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 장면에 있어서 이 가룟 유다 때문에 6월절의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구실을 만들어주는 그 한 인물을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장면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제자들이 막 깜짝 놀란 겁니다. 누가 감히 예수님을 팔까? 예수님 저는 아니죠 라고 돌아가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함께 떡바구니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마 그 순간에 가룟 유다가 같이 손을 넣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구원에 정말 값진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니까요. 참 고난의 길이긴 하지만 그 길은 참으로 복된 길인 것이죠. 그런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역행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그 길을 갈 때 그 길이 좁은 길일지언정, 고난과 힘든 길일지언정,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은 참 복 있는 길이죠. 그러나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길 같고 또 세상적으로 볼 때 풍요로운 것 같고 넓은 길 같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오히려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해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분명히 같이 손을 넣어서 예수님께서 1차 경고를 했는데 예수님께 다시 자기가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한 번 경고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으면 돌이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떡을 먹어라. 그리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사함을 이루는 나의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이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기쁨의 이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 자리, 심지어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까지도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교훈하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후에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나서 그 의미를 깊이 깨달는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질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의 배신이 예상되는데도 떡과 잔을 주시며 최후의 만찬을 섬기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러한 교훈들을 통해서 후에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이제 이들은 이 교훈을 삼아 이러한 과정들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꾸준히 인내하시면서 참으시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제자들을 지금 양육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러한 헌신이 있어야 누군가는 또 이러한 헌신 속에서 세워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저희들도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저희 앞서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헌신을 통해서 저희들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제자의 배신을 알면서도 끝까지 섬기신 예수님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물론 그 자리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죠. 결국 그는 스스로 자살을 하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시는 이 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묵묵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변함없이 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볼 때마다, 이러한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시니까 가시는 길이지라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정말 이렇게 꼭 이런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는 그 길, 때로는 고난의 길 같고 힘든 죽음까지 이르는 참으로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는 그 길이 곧 구원의 길이고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말고 가룟유다가 가는 그 길이 복된 길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살 길을 알아서 찾아가고 있고요. 참 지혜로운 것 같이 보이고요. 심지어 은 30까지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끝이니까 나라도 살아야지. 이것이 지혜로운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그 복된 길, 그 좁은 길,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도 모르게 갖는 이런 부담감들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저희들도 모르게 세상적 기준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그 기준을 우리도 모르게 이미 결정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요, 그런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비록 세상에서 볼 때는 참으로 좁은 길 같고 가지 말아야 될 길 같이 보이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과 적용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누군가의 배신에 감정적으로 대응해 실족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세상에서 말할 때는 누군가 나를 배신했을 때는 화를 내고 나도 그를 배신하고 그를 물리치고 대항하는 것,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에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결코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완성해 가는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그 길을 완성하고 제자들에게 끝까지 교훈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에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 길을 가셨던 것이죠. 오늘 저희들에게 이 부분을 참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허망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생을 살다 보면 낭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런 것이 어디서 오는 건지를 생각해 보면 여지없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세상적 기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희들 기준을 다시 성경적 기준,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길, 성경에서 말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모르게 세상적 기준과 세상적 만족을 채우지 못해서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저희들도 묵묵히 따라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라가며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저희들이 따라갈 때 그것이 정말 복된 길이고 가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안에 화가 나고 슬프고 낭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때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